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예, 날마다 좋은 일들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이에요. 교회학교 교사주일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교사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성도로서 본분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렵게 풀면 그래요. 기독교 교육은 복음으로 이끌어내매 활동,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냄을 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에요. 스위스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치리히에 있는 슈타인 거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요. 그 거리에는 벽화가 아주 이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노인 하나가 뭔가를 길거리에서 죽는 모습을 순찰도 오는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묻죠. 노인장, 물건을 주우면 섭득하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노인 주머니 넣으면 안 된다, 범죄다, 그거 내놔라. 그리고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그랬어요. 근데 이 경찰이 그러지 않고 안 된다고, 내놓으라고. 노인이 쭈뼛쭈뼛 별거 아닌데 뭐 자꾸 그러시냐고. 근데 경찰관이 그 강제로 노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니까 이 노인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말을 안 듣고 손을 넣었다가 섬찟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의 주머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인은 어린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거리에 뛰놀다가 자칫 잘못해서 유리 조각을 밟아서 발을 다칠까 해서 그것들을 주워 모으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가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놀라서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장 어르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는 조그만 과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 교육학의 아버지는 참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명언 하나를 소개하면 신앙은 믿음으로써, 사랑은 사랑함으로써, 사고는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학문은 연구함으로써 양성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왜 기독교 교육을 귀히 여기고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귀히 여기고 교사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꽃피운 나라를, 한 나라를 들려면 우린 주저함없이 영국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국이 기독교 복음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래서 온 나라를 다 점령하고 거기에 복음을 심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뜨거운 열정을 주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국이 기독교는 간 데 없고 이슬람이 온통 영국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받아야 될 나라로 변질된 영국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 그래요. 나무 얘기일까요?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파송해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많지만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부동의 세계 1위 선교사 파송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더 나아가 교회 학교의 복음화율은 2%대에 머물러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가장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곳이 바로 학교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축 바퀴에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바람 하나가 푹 꺼져 있으면 차는 잘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4가지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의 바퀴만 탱탱하게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디다케, 교육, 양육의 바퀴에 바람이 탱탱하게 부어져 들어있어야 돼요. 셋째는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 친교가 바퀴가 튼튼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이 바퀴가 4개가 잘 바람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교제는 참 많아요. 말씀도 풍성해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교육이, 양육이, 제자의 양육이 바람이 푹 꺼져 있고, 섬김의 바람도 살짝 꺼져 있는, 그래서 4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될 현 시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미약한 교육이 어떻게 교육을 양육을 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해서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를 삼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왜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제자 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배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고, 교회의 가장 양육의, 교육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인사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인사는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럼 예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면 인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니,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10중 8구는 죽음을 순교를 당했어야 돼요. 아니면 직업을 갖지를 못해서 늘 굶주림과 핍박 속에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시대에든 예수 믿는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누구나가 예수 믿기도 쉽고, 그런 삶을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는데, 우리의 서선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늘 두 부류가 존재해요. 제자와 무리. 여러분, 무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경꾼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무리인 거죠. 제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렇다면 제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테니까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 깨닫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면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고 제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라든지 군사적으로라든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이는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라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오해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듣지만 유대인들은 해당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해당에는 늘 들어가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빙 둘러있고 그 중간 정중간의 가운데에 예수께서 혹은 랍비들이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제자 가운데 가장 가운데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때 바리새인과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특이한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준 말씀이셨지요.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가는 자처럼 여기는 자가 포도원에 포도를 잘 걸음을 줘서 풍성하게 결실이 맺었는데 수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시장 어귀로 나간 거죠. 아침 9시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오늘 우리 포도밭에 와서 수확할래? 그러면 내가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품꾼의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할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 그럼 가자. 그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런데 수화가 소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인이 난 12시가 되어서 시장에 나가봤더니만 그때도 사람들이 아침에 9시에 일찍 못 일어나서 주섬주섬 하다가 큰일 났다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서 말해요. 야,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품삯 줄 때 할래? 예, 하지요, 하지요. 오너라.
그래서 그들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수확할 것이 많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나 오늘 또 일당을 못 벌어서 굶주린 자가 있을까 싶어서 오후 3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너희가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할래? 시키면 주면 하지요. 오너라.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품꾼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포도원에.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아직도 불편한 거예요. 혹시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시간 일이 끝나고 오후 6시가 돼서 끝이 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풍삽수를 주겠다. 이 주인은 가장 먼저 1시간 일한 자에게 1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게 뭐지? 3시에 온 사람이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돈을 주니, 1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3 데나리온을 주려는가?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 기분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안 그렇겠지. 근데 자기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줘요. 불쾌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와서 8시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자도 1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니, 이 주인은 공평이 뭔지를 모르는가? 여러분은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전 9시에 가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15만 원 일당을 주고 나도 똑같이 15만 원 일당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주인이 선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여러분 제자세요. 그런데 저럴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할 수 있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리세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십니까? 왜 이 주인이 그렇게 그냥 오전 9시 가서 계약을 맺을 때 1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면 오전 9시에 한 사람한테 1 데나리온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테고, 또 두 번째 12시에 온 사람한테 줬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제가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2세켈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1세겔만 받아도 돼요. 3분의 1만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존귀케 할 텐데 왜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된 가족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 딸을, 남매를 두고 아내하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품삯을 벌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만 주인이 나를 1 데나리온 계획을 맡고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아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남편만 일을 하고 나는 왜 놓으면 안 되지? 나도 가서 혹시 일거리 있을까 싶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12시 됐는데 일하라 그래. 그리고 아들이 엄마 아빠도 일하는데 나는,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갔더니만 그 아들도 그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어요. 딸이 내가 어리지만 엄마 아빠 오빠까지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나갔더니만 그 딸도 그 포도원에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니 딸도 1 데나리온, 아들도 1 데나리온, 아내도 1 데나리온, 남편도 1 데나리온을 받으면 이 가족이 불평하겠냐고요. 이 주인이 얼마나 선하면 내 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같이 1 데나리온을 주신단 말인가. 이런 훌륭하고 이런 귀하고 존귀한 주인이 어디 있겠냐?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제자된 교회 공동체의 식구란 사실을 잊는 그 순간 우린 자기 유익만 취하는 무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마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평가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두려움이 그지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두말할 것 없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되는 교회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되는 교회가 될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 하나, 멍에라는 걸 아시죠? 40대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농촌의 출신들은 알아요. 밭을 갈 때 소 한 결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탁 메고 출발을 시키면 한 소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과 함께 붙잡힌 바 되면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멍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그 십자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이 멍에를 배우고 십자가를 배울 때 우린 비로소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제자되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 행동하는 모습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데 스승이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요. 이 경청동지할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섬기셨기에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히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는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사 되는 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아포스톨로스, 사도적 사명을 갖고 세상을 나가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그 보냄을 받아서 다 이루었기에, 제자를 삼았기에 그 제자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까요? 우리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왜 세상을 가야 하나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나요? 제자 삼기 위해 세례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지키게 하나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보다 공간복은 정확한 해석을 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의 원어의 해석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제자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환병이 들었어요. 온통 병원을 다 다녀도 병명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디 용한 의원이 있다 해서 그 용한 의원을 찾아갔더니만 진단을 잘 하더니만 이 병은 별거 아니다. 3년 된 약뿌리 하나만 구해서 먹으면 뭐 깜짝같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3년 된 약뿌리를 구하려고 무려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 얘기가 동네에 그런 거예요. 야, 참 그 사람 아깝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때 5살 하는 꼬마 유치원 아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지? 아니 그 뿌리 3년 된 뿌리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그 뿌리까지 다 알려줬으면 그 씨를 뿌렸으면 3년 지나서 캐먹었으면 될 텐데 왜 5년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죽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 스스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성경학교, 교회 성경 공부한다, 중부 기도팀 모은다, 이렇게 하면 10%가 오지 않아요. 10%. 배우지 않는 거예요. 양육받지 않는 거예요. 무료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려고요? 주님이 그 무서운 말씀 하나 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우리 모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입어서 제자로 거듭나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텐데, 우리 모두는 무료로 살다가 자기 이익만 구하다가 인생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제자되는 교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도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충성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